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무엘상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상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사무엘상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구약 중에서 아주 이 획을 긋는 격변기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영감이나 민첩함이 없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섭리와 경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왜 살지? 어디로 가고 있지? 헷갈리기가 일쑤입니다. 이 세기 말과 세기 초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이 드라이브를 걸고 계세요. 가령 지금 우리 미국이 경제력이라든가 모든 그 패권을 아시아로 넘기고 있는 과정 중인 것을 아시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을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로 경제권이나 사회나 모든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중국으로 넘어갔다, 아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요, 우리 사무엘상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다스리시던 신정 통치가 이제는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언제나 그렇듯이요, 이 격변기의 사회는 악이 만연합니다. 그 때문에 따르는 고통이 아주 심각하죠. 이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면서 왕정으로 들어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도 그렇지만 다 똑같습니다. 사회가 타락을 합니다. 온갖 범죄가 만연하고요, 특별히 그 중심의 종교들이 아주 썩고 부패를 해서 이 백성들과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성직이 타락을 합니다. 또 교회가 타락을 해서 세상과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럴 때 누가 고통을 받느냐? 교회가 아프죠. 그런데 더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들을 수술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누구도 주목지 않았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고통당하는 현장입니다. 아주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고통 가운데 소망과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여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제 새벽부터 이 내용을 다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불임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 결과적으로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 우리 삶의 현장, 다시 말하면 일터도 되겠고요, 또 사역장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열매가 없어서 뭔가 될 듯 한데 안 돼서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죠. 다 이렇게 오버랩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이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도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 오늘 한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집을 간 집은 에브라임 지파, 그것도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가문의 후손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계보를 잊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한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먼저 여기 본문을 1절, 우리 1장을 넘어가서 앞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우리 2절에 보시면 한나가 나오고 또 한 여인 브닌나가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 성경도 그렇고요, 앞쪽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브닌나는 후처, 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지붕 밑에 살아가는 두 아내, 그런데 한쪽은 자녀를 많이 잉태했습니다. 많이 낳았습니다. 자, 갈등이 있겠죠.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겠지요. 지금 한나의 입장으로 보면 첩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존심 때문에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한번 잠깐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6절 7절, 오늘 이 자막에는 뜨지는 않는데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 여러분, 왜 울고 먹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이 카스라는 말이 나와요. 격분시켰다, 아주 그냥 큰 소리도 당당하게 치고 마음을 뒤 흔들어 놨다, 뭐 이런 뜻인데요. 예, 네가 어떻게 본부인이냐 이거죠. 넌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느냐, 가문을 네가 계승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속마음을 긁어놨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조롱을 하는 거죠. 멸시와 온갖 방법으로 지금 한나를 괴롭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고통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브닌나일까요? 아니면 남편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남편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4, 5절에 보니까요, 브닌나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준 재물보다도 갑절로 한나에게 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한나에게 더 큰 고통이 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브닌나가 질투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롭히니까 남편이 잘해줄수록 브닌나는 한나를 더 광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랬더니 한나는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가슴에 상처를 안고 괴로워했습니다. 아마 밤마다 울었겠죠? 낙심했겠죠? 평안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숱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통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대등소이한 내용들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복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리고 나눌 것인가? 10절 1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네, 방법이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서원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나왔네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신분이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시는가? 지금 우리 한나가 자식을 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신 것을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셨더라 라는 구절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자식을 왜 원하는가?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 많은 사업가들이 왜 물질을 원하는가? 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우리 자식들이 출세하기를 원하는가? 뭐 이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요.
자, 우리 19절로 20절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감추어진 복이 나타나는가?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거두절미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동침으로 표현했죠. 그랬더니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한나를 돌아보셨어요.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큰 은혜와 능력을 아는 성도에게 자녀를 선물로 준 거죠. 기도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끈질긴 간구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삼은, 셈은 들으셨다. 엘은요, 하나님이,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좀 접근해 보세요. 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도록 하셨을까? 물론 그들이 지었죠. 그런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사무엘. 늘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이 아들은 기도로 얻은 아들, 이 아들이 자라갈 때 기도가 필요한 아들. 내가 이 아들을 보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아들.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어느 정도 느껴지실 겁니다. 쉽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 그 의도가 조금은 마음에 와 닿으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럽니다. 감사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요,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이 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소중한 아들이, 우리 교회도 소중이가 있어요. 이 소중한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임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고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쯤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직접적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은혜의 선물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과 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점검하십니다. 혹시 그 아이가 잘못되고 있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꺼리끼는 이런 그런 도구들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 다 컸지 않습니까? 이 아들들을 위해서 내가 해준 게 뭐 있을까?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저를 축복하신 게 너무 많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데요. 요즘도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볼 때마다 재롱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예배자로서는 제 표정이 굳어있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품에 안고 아이에게 제가 사정을 해요. 얘야, 그 천진난만한 미소 나에게 좀 안 되니? 그리고 제가 아이하고 그 여유, 그 순수함의 임파테이션을 제가 좀 받고서 나올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재롱으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티네이저 때가 되면 좀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이 아이들 때문에. 그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 아이 때문에 멈췄던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특별히요, 점점 청년이 돼 가니까 아무렇게나 말하고 싶었던 제 입술을 제가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어떤 때는 저도 막 함부로 행동하고 싶은데 아니야,
애비가 돼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했다가는 저 아이들이 경건의 줄을 놓칠 수도 있겠구나. 제가 바짝바짝 긴장이 됩니다. 어떤 때는요, 아무리 목사지만 좌절하고 낙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아이들을 보면서 아니지, 내가 용기를 내야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자녀들 잘 키워서 가문 일으키는 데 바치는 그런 부모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훌륭한 사업가로 계승을 시키고 잘 이렇게 다듬어서 재벌들의 이 가게를 전수하는 그런 사람들, 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 먹이고 또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자식을 바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자녀를 바치는 위대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모들 중에서 그래도 위대한 부모를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버지니아 그 해변가에 가면요,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메가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메가더가 워낙 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훈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메가더의 자서전입니다. 그 자서전에 뭐라고 쓴 것이 지금 펼쳐져 있냐면, 나는 수많은 훈장을 받았지만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훈장은 자녀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감사의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요,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젊은 부들이 많은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업이 나에게 보내졌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되는 거, 이 아이의 일생을 드리고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여기 계신 어른들은 다 경험했지만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부모들의 마음이 자녀에 대해서 소유의식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되질 않습니다. 내 자녀라는 거죠. 내가 애쓰고 키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소유의식은요, 부모의 뜻, 부모의 생각, 부모의 욕망, 이걸 그대로 아이들에게 자꾸 전해요. 결국 아이들의 개성이 무시가 됩니다. 어떤 아이들의 독특한 가시가 자꾸 무시가 되죠. 한 걸음 더 나가죠. 얘야, 내가 이루지 못한 뜻 네가 꼭 이루어주길 바란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나는 말이야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데 네가 치과를 가서 그냥 간단한 가방 하나 메고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겠니, 뭐 이런 것들이요. 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비전을 자식에게 막 그냥 이뤄보려고 막 그럽니다. 소유의식을 가지면요, 그 아이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23절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자, 24절이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한 아들을 주셨는데 지금 엘가나와 한나는, 그 부부는 마음을 함께 모아서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참 이거 정말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배경이 뭐냐면 그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린다, 이것이 그때 상황을 우리에게 살피게 합니다. 매년제, 이것은 뭐냐면 가정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고요. 서원제,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행할 때에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저희가 구할 때 소중한 아들 주셨습니다. 얻을만 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이라 너무 감사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바친다고 약속했으니 다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매년 서원제 이겁니다. 자, 이게 쉬웠겠느냐? 간단치는 않았겠죠? 자, 27절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여러분 당시에 이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대략 우리는 4살로 짐작을 합니다. 이 4살짜리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얼마나 한참 귀여운데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자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지만 더 이상 내 품에 안을 수도 없습니다. 1년에 뭐 한두 차례 옷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옷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들었어도 그 아이의 옷을 벗기고 또 그 옷을 빨고 그 옷을 새로 입히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제사장에 맡기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칫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도전받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아이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아무리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겠는가? 이 한나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이걸 살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소중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는 자신의 소유의식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뒤집으면요,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의 진정한 주인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임을 인정한다면, 감사한다면 내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잠시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청지기적인 삶이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반드시 받으시고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르는 게 완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여겨보세요. 성실하게 사역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은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선교사들, 그 자녀들 보세요. 하나님 완전 개런티를 하세요. 자,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이것을 인정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펼치기 위해서 보냈다, 이걸 믿는 거죠. 이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것을 믿었던 엘가나와 한나는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감추어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런 기도를 덜 하시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런 기도. 아니, 그 당시는 뭐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쩌자고 엘가나나 한나는 이렇게 뜻깊은 정말 지혜로운 기도가 나왔을까요? 그것이 오늘 28절 아니었습니까?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다시 한 번만 돌아가겠습니다. 그 현장으로. 아이를 그곳에 두고 돌아서는 부모의 발걸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요, 가끔 이제 동부나 또 여러 지역에 그 학업을 하러 가는 우리 자녀들을 배웅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일터로 가는 그런 자녀도 있겠죠. 또 어떤 자녀들은 군대로 입영을 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 한국이나 또 다른 중국이나 어학연수를 보내거나 외국의 아이들을 떨어뜨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엄마들은요, 아버지도 그러겠죠. 가끔 자식들을 생각할 때 이 아이가 부모를 그리워하지는 않는가, 때가 되면 밥이나 잘 챙겨 먹는가, 몸은 건강하게 잘 견뎌줄 것인가, 아니 이 어두운 세상에 인생의 수렁텅이로 빠지지는 않겠는가. 여러분 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생각만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외국에요, 이제 그 자녀들을 띄워놓은 그런 부모가요, 날마다 이제 자녀들하고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그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애 목소리가 밝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애 목소리가 어두우면 그날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쁜 날이 되지 못해요. 이게 부모의 심정인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우리 애 괜찮으세요? 저 전화 많이 받아요, 우리 청년들.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다들 나한테 전화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한나가 사무엘을 지금 맡기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학교의 교장이 누구죠?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황을 여러분 아세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종교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엘리가 그때 문제였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성전에 가서 아들 주십시오 하고 막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할 때 입이 달싹거렸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게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나름 괴로워서 그 입술이 동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떡 앉아서 지켜보다가, 야 한나야, 너 어찌 술 먹고 와서 여기서 그러냐?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한나 입장에서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될 우리 흠니와 비느하스, 어느 정도 레벨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저 제사 제물 오면 그냥 찍어서 고기 아무거나 먹고, 여성도들 올라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 음욕을 품고 겁간이나 하고 있고, 이게 사무엘에게 함께 붙여줄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맡겨놓고 돌아가는 이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자녀를 저기 어디입니까? 여기 유시 중에서도 좀 시끄러운 학교, 말 안 하겠습니다. 거기 맡겨놓고 돌아가는 그 부모의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는 것은요,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계속.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지금 그런 은혜가 지금 여기 베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6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건 놓치시면 안 되는데, 6절에 보세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한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죠?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짓궂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나가 눈물로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기르게 하셨어요. 또 하나, 헌화식까지 잘 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느껴보세요. 자식을 받으려고 눈물로 기도하는 내 자녀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똑같죠.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뭔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 중에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세요? 안 느껴지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가깝게 나와서 기도할 때, 여기 있다, 내 자녀야, 주시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세요? 제가 가끔 우리 애들하고 장난치잖아요. 뒤에 맛있는 캔디를 딱 숨겨놔요. 얘야, 이게 뭔지 알아맞혀라, 내가 줄게. 이 아이가 못 알아맞혔어요. 제가 안 줍니까? 주지요. 주려고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러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세요? 여러분하고 교제 좀 하자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던 너희의 마음들을, 온갖 쾌락과 정말 죄로 빠져가는 그 너희의 시선들과 중심들을 나를 좀 향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좋은 거 감춰두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좀 마음껏 부어주고 싶은데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린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아니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기업들을,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이 땅에 주신 목적들을 우리가 깨달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진정한 소유주를 좀 알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조금 더 실감나게 그 은혜를 받고 나누도록 하게 하십니다. 여기 한나 부부처럼요, 성전에 우리 아이를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대하셨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그 아들을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그것도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죄악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잖아요. 그 마음 느껴지세요? 아니 내어주시면서 온갖 수모, 비난, 멸시 다 받게 하셨잖아요. 그걸로 끝나셨나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뭘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펼치십니까? 여기에는 숨겨진 복이 있습니다. 숨겨진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결국은 십자가 이후에 어찌하셨다고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당신만 받으시는 법이 없어요. 그저 우리의 작은 정성 그거 하나만 드려도 하나님 너무 흡족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몰입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 제 중심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에 몰입해 보세요. 영락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요, 눈물을 주시고요,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도록 하세요.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펼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터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 알량한 선교사 생활, 이제 목회 생활 이걸 좀 하면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결코 받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이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한나 그러면요, 사무엘의 어머니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어머니가 됐어요. 기도의 어머니가 됐어요. 헌신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사무엘 시대를 열었어요. 역사의 한 정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죠? 숨겨진 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그런 놀라운 어머니가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고통 중에 좀 힘드신 분 계시면 기뻐하십시오. 아, 주님의 숨겨진 그 은혜를 내가 받을 그 시간이 왔구나. 기도로 나갑시다. 한나처럼 나갑시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헌신해 버립시다. 생색내지 마세요. 헌신한다는 표현조차도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기다리신다고요? 제가 나갈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 내 자식의 그 안타까움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난 자식 없다고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 영적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